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상 설교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목요일 오후부터 제가 목이 따끔따끔해지는 것이 혹시나 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역시나 그놈이 제게도 찾아왔더군요. 오미크론 말입니다. 지난 몇 주간 저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방역 수칙을 나름 철저히 지켰고 또 자가 진단을 포함해서 코로나 검사만 67번은 했을 겁니다. 그때마다 저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봐서라도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소원했더랬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도 계속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확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제게 양성이라는 말을 할 때 가슴이 철렁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오히려 홀가분해졌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죠. 다행히 저는 특별히 아프지 않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데는 지장이 없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저 외에 다른 가족들은 다 PCR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으니 혹 마주치시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 같은 경우 음성이지만 혹시 또 모르니까 오늘은 저와 같이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교우들 중에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참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나마 교우들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 같아 제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복되게 사용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로와 힘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진 존재,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말을 합니다. 또 16절 상반절에도 보면 그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또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어려움이나 환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은 육신의 잣대나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서글플 수 있고 또 얼마든지 가련하게 스스로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보고 대처하게 되면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불행한 그 일들을 다 삼키고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환난 중에도 이런 신앙의 힘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일을 당해 기도하는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구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특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생명에 잇대어 살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 때 그것은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 그분의 정신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 자꾸만 영향을 받고 그분을 점점 닮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또 세상 기준이나 가치, 세상의 방식으로만 살려고 한다면,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외적인 조건이나 따지고 산다면 아마도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도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제대로 살아가는 것,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 돼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으로 변화돼 가고 있고, 때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기 위해 많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과 고통, 연단의 과정을 거쳐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께 영향을 받고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또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들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이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19절 하반절에도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화해의 직분, 화해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되었고 화목한 사이가 됨으로써 우리는 화해자, 또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래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뭔가 분열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전적인 은혜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해자 역할을 해 주셨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이가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화목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 세상의 화해를 위한 통로, 매개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매개체, 다리 역할을 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런 다리를 잇는 사람으로 살라는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대단한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은 이게 은혜로 주어지는 일이지만 또 이 일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일인데 사람들은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이 일은 직접 하시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못하실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일은 우리에게
강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는 누군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고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게 해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와닿도록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인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명이 있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신인 우리는 사람들 간의 갈등과 불화를 조정하는 화해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등을 돌린 사람들, 서로 마주보도록 해주는 사람들인 것이죠. 싸우고 갈등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고 또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안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좀 억지스럽고 또 고집스러운 그런 모습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삶의 모습이 많이 없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최근 현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간에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보게 됩니다. 두 분 다 보면 억지스럽고 또 고집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답답해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모습에는 정치공학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겠지만은 뭔가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서로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은 순리대로 사는 법을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를 부리지 않고 유연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주님 닮은 사람은 이런 모습이 자연적으로 배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삶에는 점점 쉬워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는 것이 쉬워지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만 갇혀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기꺼이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교회와 이웃,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서 은혜가 흐르게 하고 또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고 분열시켜서 뭔가 자기 이득을 보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또 다른 사람과 대립하게 하고 적대시하게 하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그런 지점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평화, 화평, 그리고 화해 이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강하고 또 자기한테만 몰두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죠. 간혹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고 또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는 진정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갈등을 화평으로 바꾸는 것이죠.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신들은 결코 자기 감정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예를 쓰게 되는 것이죠. 또 자기 기분에만 빠져 있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밝게 하려고 자기가 먼저 웃고 자기가 먼저 밝게 인사하면서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려 합니다.
고마움을 자주 토로하고 상대를 격려하면서 다른 사람들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마음을 막 해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마음에 있는 그 상처를 보듬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삶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에 우리가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시험해 보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교회와 일터 사이에서 끊임없이 화해자,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들의 소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이런 사람들이 연합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자로 살아가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솔직히 머리로는 그렇게 살고 싶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머리로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앞 14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바로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압도되고 그 사랑에 자꾸 감염되고 그 사랑이 우리 삶에 점점 스며드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합니다. 그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그분을 바라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의 경험이야말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집착과 염려,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뭔가 내 삶의 질서를 찾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고 또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들은 이 사랑의 힘과 하늘의 생기를 공급받아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리를 잇는 사람으로 화해의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화해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평화의 전달자로 당당하고도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고 그 사랑에 점점 스며드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 세상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다리를 잇는 모습으로 화해의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해 주옵소서. 또 상처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